얘기하냐면은 두 지파 이름만 나와 있는데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또 므낫세 지파 중에서 므낫세 반 지파 절반, 그러니까 세 지파가 우리는 안 가겠다. 왜냐하면은 그 땅 그곳에 머무르고 있는 길르앗 지방이 너무 좋은 거예요. 평지인데다가 목축하기 좋은, 그리고 물이 많고, 그러니까 구태여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는 하지만 우리는 여기가 좋은데, 구태여 거기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철병거를 쓰는 그 키가 3m나 되는 사람들하고 거인족하고 우리가 피 튀기는 싸움을 해가지고 그 땅을 얻을 필요가 우리가 있을까? 뭐하러 그러지? 우리는 여기가 좋은데.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겠다라는 거예요. 얄미운 거죠. 왜냐? 목숨을 걸고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말 표현이 조금 저렴하기는 하지만은 개고생을 해서 40년 동안 여기까지 왔는데 유일한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인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안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은 상하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민수기 32장 6절에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이 말 한마디가 뭐예요? 빈정상한다. 여기까지 실컷 같이 고생하고서 이 땅 좋다고 여기에 머물고자 하느냐? 안 된다라는 거죠.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 지파가 맹세를 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 있겠다. 하지만 약속을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의 정복전쟁, 피해 정복전쟁을 할 때에 우리의 세 지파가 그 정복전쟁의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제일 앞장서겠다. 전쟁의 시작부터 끝까지 꽁무니 빼지 않겠다. 꽁무니 빼는 지파가 있었어요. 전쟁만 하면 항상 뒷꽁무니 뒤로 빠지는 지파가 있었어요. 어느 지파일까요? 에브라임 지파. 항상 불만만 하고 원망만 하고 전쟁만 하면은 뒤로 빠졌다가 승리하면 슬그머니 나와가지고 적강만 올려놓는 지파가 있었거든요. 얄미운 지파죠. 그런데 이 세 지파는 그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땅을 준다라고 약속만 하면은 전쟁의 시작부터 끝까지 제일 앞서 싸우겠다. 제일 위험한 것 아니에요? 위험을 감수하고 목숨을 다해서 제일 앞장서서 끝까지 싸우겠다. 그 약속을 지킨다면 전쟁이 끝날 때 이 땅을 달라. 그리고 정말로 그 책무를, 의무를 끝까지 지킬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오늘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22장 3절에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그 의무를 다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른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이 세 지파가 약속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한 대로 그들을 축복하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길르앗 땅으로 그들을 돌려보냈다. 사실 미운 자식이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왔으니 다 같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땅을 분배받고 사는 것이 원리 원칙이죠. 근데 요단강 동편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미운 자식처럼 돌려보내는데 여호수아가 잘한 것이 뭐냐? 축복하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불러 모아놓고 축복하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읽고서 깨달은 게 있어요. 눈밖에 난 미운 자식이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돌려보낼 때에 니네 가라.
이제 눈밖에 난 자식이니까 이제 가라. 요단강 건너서 가라. 이제는 너네는 너네고 우리는 우리다. 그렇게 하지 않고 불러 모아놓고 축복하고 돌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성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나도 불러서 이렇게 보내야겠구나. 마지막에 축복 기도를 하고 보내줘야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게 된 분들이 여럿 있었죠. 근데 한 분도 정식으로 여차여차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찾아와서 교회를 떠난 분이 없었어요. 마치 아이들이 학원을 끊듯이 이제 교회 안 나옵니다. 오랫동안 교회 나오신 분들이어도 그렇게 교회를 끊으시더라고요. 딱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남편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여자분이 한 분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눈물로 그분을 축복 기도하고 그분을 보내드렸어요. 이런 경우가 뭐 저한테 또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이래야죠. 서로가 서로에게 품격이 있어야 된다. 떠나는 새 지파는 끝까지 약속을 지키고 우리가 제일 앞장서서 목숨을 걸고 싸우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잖아요. 그리고 여호사는 그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을 축복하고 보내줍니다.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모습. 그런데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보내자마자 문제가 발생해요. 세 지파가 요단강가에 큰 제단을 쌓는. 근데 그 소식이 9지파에게 들려지는 거죠. 근데 그 소식이 들리자마자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뭐하러 간다? 싸우러 가자. 아니 방금 전까지 축복해서 보내주고서 다시 한 가족 간에 한 민족 간에 싸우러 가자. 왜 이런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은 단일 민족이잖아요. 야곱의 자녀들로서 단일 민족이에요. 다른 민족이 섞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40년 가나안 생활 같이 고생하고 힘겨운 가나안의 정복 전쟁도 같이 한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세 지파를 지금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거기까지는 허용을 해주겠지만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은 우리가 하나로 하자. 그게 신명기에 그들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에요. 실로에 우리가 제단을 하나만 쌓자. 하나의 하나님만 섬기자. 그렇게 약속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바로 떠나자마자 그들이 다른 큰 제단을, 눈에 보이는 큰 제단을 쌓겠다고 하고 그걸 쌓는 거예요. 그것이 두 가지의 의미를 지금 나머지 9지파에게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두 가지의 의미가 뭐냐? 이제 우리는 다른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해하게끔 비춰진 거예요. 오해하게끔 비춰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9지파하고 나머지 3지파, 이제 우리는 단일 민족으로서의 그 단일성을 깨뜨리겠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두 가지의 오해의 뜻으로 비춰진 것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9지파가 이제 너희가 우리하고 다른 길을 걷겠다라는 거야? 다른 제단을 쌓고 다른 하나님을 섬기겠으며 이제 단일 민족의 그 단일성을 깨뜨리겠다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비느하스가, 제사장 비느하스가
이제 9지파의 천부장을 다 불러 모아요. 싸우러 가자. 그렇게 불러 모으는 거죠. 그러면서 나머지 세 지파 사람들 앞에서 이제 싸우기 직전에 서로가 서로의 말을 주고받는 거예요. 감정이 서로 올라와 있는 상태니까 서로 치고받고 싸움은 그만인데 둘 사이에 수사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사학.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단을 쌓는 것을 보고 야, 저것들 참 갈 때까지 가는구나. 저렇게 안 봤는데 치고받게 하기 전에 수사학을 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뭐라고 먼저 9지파에서 얘기하느냐? 17절과 20절에 과거의 두 사건을 얘기해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은 하나는 바알부올의 사건이고 20절은 아간의 범죄에 대한 거예요. 바알부올의 사건은 과거에 일부의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의 그 유혹에 빠져서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24,000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돼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일부의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가 심각한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었어요. 그 사건에 대해서 너희가 기억지 못하느냐? 그거를 얘기해주고 있고 20절에서 아간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이성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작은 성을 빼앗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욕심을 주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죠. 일부의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그러니까 작은 한 사람의 실수 때문에 공동체가 실패하게 되어지는 두 사건의 공통점이 뭐냐? 작은 사람의 실수 때문에 전체가 망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 9지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지금 재단을 잘못 쌓아가지고 전체 우리가 망하게끔 하는 것을 그냥 간과할 수가 없다. 너희가 재단을 쌓는 이 행위는 우리 전체가 망하는 거다. 사실은 이게 아닌데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너희가 잘못 선택한 것이 우리가 다 망하게끔 되는 의인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먼저 9지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세 지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22절에 전능하신 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장차 아실 것입니다.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은 내 손에 장을 지져도 좋습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 말에 무슨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억울함이 담겨져 있어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하는 거죠.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이런 25절과 28절의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말씀을 여러분들 원래 우리는 이것 때문에 재단을 쌓았다라고 이유를 대고 있는 것이 25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5절 시작.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이쪽은 9지파, 이쪽은 3지파 그렇게 살다 보면 그 후손들의 자손이 야 우리는 9지파고 너희는 3지파인데 너희는 갈라져 나온 지파잖아. 너희는 다른 민족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원래 우리에게 있고 근데 너희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고 근데 너희는 누구냐라고 말할까봐 그러면 우리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릴 텐데 그러면은 우리의 자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어떻게 전수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제단을 쌓아놔야만 하나님을 믿는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는 단지 그 의미로 제단을 쌓아놓은 것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다.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다. 뭐라고 얘기해요? 내 손에 장을 찢어도 좋다. 너희가 오해한 것이다. 우리 자손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증거만을 위해서 이 제단을 쌓은 것뿐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말을 했을 때에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이 사람들이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실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비느하스와 제사장 30절에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에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의 천천의 수령들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어떻게 여겼더라? 좋게 여겼다. 좋게 여겼다. 그리고 33절에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지도자들이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기니까 갈등과 긴장 가운데 있었던 모든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즐겁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과정 가운데에서 로고스와 파토스와 에토스가 잘 버무러져 있는 것이죠. 오해와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것을 풀 것인가? 저는 이 9지파의 사람들이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싸우러 가자. 분노가 이만큼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싸우러 가자 라고 했을 때에 제일 먼저 분노 조절을 하는 거죠. 분노 조절을 하고 그리고 뭘 해요? 들어주는 거죠. 나머지 세 지파 사람들이 그게 아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도 좋다. 내 손에 장을 지지리라 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을 때에 분노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여겼다? 그 말을 좋게 여겼더라. 이 9지파 사람들이 너무 품격인 거예요. 한 박자 쉬고 분노 조절하고 그리고 그 말을 들어줄 줄 알고 그 말을 듣고 나서 그것을 좋게 여겨줄 줄 알고. 저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 사회나 가정도 저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몇 주 전인가 우리 목사님이 이혼 승려 캠프인가요? 얘기했을 때에 저도 사실 그 프로를 한두 번 봤었는데 그 부부간에 나와가지고 그 이혼 전에 있는 부부가 갈등의 끝으로 치닫는 모습을 보면서 보는 사람은 흥미진진하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게 뭐냐면은 저 두 사람이 어떻게 결혼하게 됐을까? 저는 그런 점이 먼저 보여요. 저 두 사람이 결혼할 때 어땠을까? 죽자 사자 좋다고 헤어지기 싫다고 보고 싶다고 밤에도 일어나서 전화하고 보고 싶다고 그래서 결혼했을 텐데 그런데 지금은 서로가 그냥 갈등의 끝으로 죽이지 못해서 안달을 날 정도로.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아예 차단을 해요. 상대방의 감정도 또 상대방의 입장도 상대방이 그렇게 하는 이유도 다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뭐냐?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으니까 이해가 안 되고 상대방의 상황도 모르게 되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한 이유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기도의 함정이 있다고 생각해요. 기도의 함정. 기도라는 것에 함정이 있다고 생각해요. 현대의 성도들은 다 잘해요. 과거의 성도들은 못 배우고 못나고 그랬었어요. 근데 현대의 성도들은 다 훈장이 많아요. 훈장. 무슨 훈련 수료, 무슨 훈련 수료. 다 훈장이 많아요. 기도학교, 수료, 뭐.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면은 일사천리, 청산유수.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대화라는 것은 상대방과 만나가지고 대화할 때에 남녀라는 것이 처음 만나서 대화를 할 때에 상대방이 말을 잘해서 잘 이끌어주는 것도 좋죠. 그래서 30분간 그 사람만 얘기를 해봐요. 안 만나고 싶어. 기도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 말만 하면 하나님도 나도 좀 얘기하고 싶다. 하나님도 그러실 거예요. 기도의 함정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내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꼭 하나님 앞에서 내 얘기를 해야만 후련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가만히 침묵하고 있을 때에 느껴지는 것도 기도예요. 근데 그것이 기도의 함정이에요. 꼭 무엇을 말해야만 기도가 되는 것처럼 느끼는 거. 그게 함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어서 들을 줄 아는 훈련을 하는 거. 그러면 내 마음도 정돈이 되고 내가 해야 할 것도 깨달아지고 그러면 실수를 줄이게 되고 생각도 정돈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야만 관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들을 줄 알아요. 믿음은 뭐에서 난다 그래요? 들음에서 난다. 믿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신뢰한다는 거예요. 신뢰는 들음에서 나는 관계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신뢰한다는 것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관계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품격도 들음에서 관계예요. 우리가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롯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 깨어짐은 들음에서 시작해요. 사회적인 것도 국가적인 것도 가정에서 특히 부부간의 문제에서나 모든 것도 듣는 것에서 시작할 때에 그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이런 것 우리가 회복해서 작은 것들로부터 고쳐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참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작은 것을 들음으로 인해서 큰 것을 고쳐나갈 수 있는,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혜를 갖춰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